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하나님을 향한 지성과 영성의 통합 신학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 메시지가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고 또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신학 지식을 요약한다기보다는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 어떻게 그 지성과 영성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 박사님께서는 그 길을 5가지 핵심 교리,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부르죠. 그걸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신론, 성경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론.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지성과 영성의 통합 지점들을 찾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손 박사님께서 논의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으신 라틴어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하셨죠? 아, 네네. 그 유명한 구전이죠. 안셀무스의 크레도, 웃 인텔리감.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네. 손 박사님은 이걸 단순히 믿음이 지성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진짜 이해,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하나 된 그런 삶은 믿음이라는 여정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또 깊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시려고 이걸 딱 앞에 내세우신 것 같아요. 믿음이 그냥 눈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아, 믿음이 이해의 문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그 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손 박사님의 첫 번째 도그마, 실론, 하나님에 관한 학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지성과 영성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탐구의 정말 근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 J.I. 패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알아가야 할 인격이시라는 거죠. God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ut a person to be known. 아, 인격. 네, 이 인격적인 알, 이게 바로 지성적인 탐구와 영적인 경험이 만나는 첫 번째 지점이라고 손 박사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간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시편 90편 2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그분의 어떤 초월적인 영원성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특히 그 히브리어 이름 야훼, 하와이 옛나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아, 초월성과 인격성 둘 다? 네, 손 박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활쩍 넘어서는 위대한 분이시면서 데우스 셈프레 마이올, 하나님은 항상 더 위대하시다. 동시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처럼 그분의 명철은 정말 한이 없으시지만 그 무한한 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이 균형 잡힌 이해가 지성과 영성의 통합에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도그마인 성경론,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는 지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또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서 성경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을 그냥 정보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God breathed라고 하죠. 그렇게 된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라.
아,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요. 비비 워필드도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었죠. 성경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강조한 말인데 손 박사님은 이 성경의 권위가 지성과 영성 통합에 어떻게 기여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손 박사님은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라페, 기록된 것의 객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지성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종교개혁의 원리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바로 그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그 영적인 경험, 이것도 동시에 강조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권위에 대한 지적인 인정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체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지성적인 노력과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영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 공부가 그냥 머리로만 끝나거나 또 반대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뜨거운 체험 같은 게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둘이 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성경 연구라는 지성과 말씀의 능력 체험이라는 영성의 통합.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나 요시야 왕이 율법책 발견하고 막 종교개혁 일으켰던 사건들이 바로 이런 통합적인 힘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바꾸는 변화가 함께 일어난 경우죠. 이게 바로 손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성경을 통한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봤으니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인간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세 번째 도그마,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지성과 영성의 통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인간론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손 박사님은 인간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걸 따라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이 이중성을 함께 강조하십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말했던 인간은 역설적 존재라는 통찰과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아, 니버의 역설. 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고 존엄하면서도 동시에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과 죄성이라는 비참함의 이중성. 이 역설적인 인간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손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중성을 우리가 정직하게 딱 마주하는 것, 이게 바로 지성과 영성의 통합적인 회복을 갈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무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창조 기사와 로마서 5장 12절의 죄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성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영성만으로는 참된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군요. 네, 인간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비참함, 즉 죄성을 동시에 인정할 때 비로소 지성적인 탐구와 영적인 갈망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시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이런 정직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도그마로 우리를 이끌죠. 바로 구원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구원론, 정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 박사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신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게 가장 핵심이죠.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요. 네, 이신칭의. 그런데 송 박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단순히 죄책감에서 해방되거나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고 보세요. 죄 때문에 분열되고 손상되었던 우리 인간의 전인격,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 감정과 의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통합되는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아, 구원이 단순히 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군요. 예전에 듣기로 헬라어 단어 소테리아가 단순히 구출, 이걸 넘어서 온전하게 됨, 건강, 이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맥락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 내면의 깨어진 부분들이 통합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물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나 사울이 바울 되는 그 회심 사건, 또 삭개오의 변화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전인격적인 구원의 능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만남,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다 함께 일어난 거니까요. 지성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런 통합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 통합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도그마, 교회론, 하나님의 공동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분야인데요. 손 박사님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코르푸스 크리스티로 보십니다. 디트리치 보네퍼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곳이다 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동체가 바로 지성과 영성이 통합된 신앙이 실제로 구현되고 또 훈련되는 장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지성과 영성이 통합된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둘째로는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걸 깊이 나눠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 지성과 영성의 통합을 통해 얻은 힘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 3가지네요. 말씀 배우는 지성, 함께 교제하는 영성,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실천. 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3가지 요소가 아주 건강하게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손 박사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우는 지성, 함께 교제하는 영성,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실천.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이 모든 활동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지성적인 가르침만 강조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활동만 중시하는 그런 불균형을 아주 경계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서 진리 탐구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하나로 잘 통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성경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조회론까지 이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5가지 핵심 도그마를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통합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손 박사님은 이 모든 신학적인 탐구가 결국 구약의 언약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히브리어로 아만. 그리고 신약의 복음 신학, 즉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로 인한 변화,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 유아겔릴리온. 그리고 또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진리 신학,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헬라어 알레테야, 알레테야죠. 이 모든 것들로 다 연결되고 수렴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알미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추구, 경건의 실천, 섬김의 공동체라는 이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신 거고요. 그렇군요. C.S. 루이스도 신학을 지성의 스승이며 영혼의 안내자라고 표현했죠. 머리와 가슴이 정말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손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성경 구절도 아마 이런 맥락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šan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탑시마는 단순히 그냥 법적인 공평함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손 박사님은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한 동행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지성과 영성이 제대로 통합된 신앙의 열매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와, 신학적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 즉 정의와 사랑과 동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라는 이 중요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인간, 구원, 교회에 대한 이 통합적인 이해가 혹시 당신의 삶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신학의 진정한 완성은 어쩌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경건과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